자, 오늘은 21번째 강의고요. 요한계시록 두 번째인데 또 안으로 되어 있네. 요즘 실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1장부터 12장까지, 물론 이제 가운데 6장은 뺐어요. 6장은 어떤 전체적인 시나리오, 그게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봉인을 하실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 그 또 뒤에 보면 이제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부를 때, 그리고 7 천사가 7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묶어가지고 다음 주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빠진 부분도 있지만 1장부터 12장까지 거기서 이제 교회에 관해서, 그리고 성도에 관해서, 또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럼 잠시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거의 서론이잖아요. 서론. 모든 배경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어느 동굴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2장, 3장은 우리가 이제 지난 2주일 동안 나눈 것처럼 7 교회들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그 7 교회는 지금 온 세상에 있는 그런 교회들의 그런 모습이니까, 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고, 그리고 장면이 4장이 되면 장면이 변해요. 그러면서 4장에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이제는 그 반모섬 동굴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곳에서는 이제 장차 있을 일을 보여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끝장까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4장부터 22장까지. 그런데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된 것이 그 예배예요. 그죠? 그래서 이 4장에 보면 6날개 달린 그 생물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다시 오실 분 해가지고 그 찬양이 나오고, 5장에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5장에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역사 전체를 담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누구도 그것을 봉인을 떼고 10사람이 없는데 일찍 죽임당한, 원어로 보면 도살당한 어린 양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는 거죠. 받을 때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5장에 나오고, 6장에서는 이제 이걸 하나씩 뗄 때의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다겠죠. 그리고 나서 6째까지 인이 떨어져요. 첫째부터 6째까지. 처음부터 4번째까지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말 색깔들이 나오고, 5번째 인을 뗐을 때는 순교자들이 나오고, 언제까지 이 핏값을 갚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얀색 흰 옷을 입혀주시면서 잠깐 쉬고 있어라. 그러면 이제 너희 동료가 누구겠어요? 이게 순교자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좀 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3가지의 숫자가 나와요. 이것도 중요해요. 첫 번째가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 이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될 사람들의 수가 있어요. 우리 각 나라별로 나라의 인구가 있잖아요. 인구. 그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구가 있단 말이에요. 적정량에. 그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된 이스라엘은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회복된 이스라엘의 숫자가 차야 되고, 아직 안 찼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순교자의 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될 때 순교자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한 300년 동안 로마 역사에 실제적으로는 이게 예수님께서 AD 초반 때 30년 AD 30년 요때 이제 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환란과 핍박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게 313년이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유명하죠, 그게. 근데 그때까지 순교자가 5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500만. 그러니까 당시의 인구가 뭐 1억이다, 2억이다 그래요. 근데 그 한 200 몇십 년 만에 500만이 죽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가 순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 2000년 기독교 그 역사 가운데 7천만 명 이상 순교래. 순교라는 거는 순직과 다른 거예요. 만약 여기 선교사님들이 여기 일을 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이제 순직한 거예요. 순직, 어떤 사명 감당하다가. 근데 순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면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그걸 고백하고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는 게 순교거든요. 북한 같은 데에 예수 믿다 걸려서 그러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거 순교예요. 그죠? 예수 안 믿으면 걸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걸려서 순교예요. 김정은이가 이렇게 위원장 되면서 그다 200명 정도가 기독교인 죽었어요. 그죠? 색출해가지고 총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사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 이게 순교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는 끄트머리에 그 요한계시록도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역사 주님 오시기 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요. 특별히 이제 짐승의 표를 받거나 이런 문제가 이제 현실화됐을 때 이게 처음에는 그냥 경제적 문제였거든요. 나중에 이게 믿음의 문제가 돼버려요. 이 부분이 이거 받냐 안 받냐가. 이랬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순교의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숫자가 채워야 된다. 그러나 그 숫자는 우리는 알지 못해.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일들이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이 순교한 것처럼 이제 끝날 때, 교회 역사가 끝날 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째인이 뗄 때 그렇죠. 6째인이 뗄 때는 거의 그냥 종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면 하늘이 종이장 말리고 이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마태복음 24장에 그 이후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7째인이 남았어요. 7째인이. 그러니까 6째인이 떼어지고 7째인이 남아있는 그 사이에 보여준 게 이제 7장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14만 4천 나오고 그리고 이제 흰 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들고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이들이 누구냐? 환란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에요. 환란 가운데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장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7째인이 떼어지면서 그 나팔 7천사가 나와요. 나와서 한 천사가 한 나팔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는 게 나와요. 그때는 이제 3분의 1. 그러니까 산림의 3분의 1이 불타고 그리고 또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신 식수죠. 샘물, 강물 3분의 1이 또 상해요. 그때는 이제 이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큰 해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 이어져요. 이어지고 또 그때 6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거든요. 근데 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이것도 보여주는 장면이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그게 그 중간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10장을 읽었죠. 10장. 10장에 보면 10장에 오늘 우리 읽었던 그런 그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 나오죠? 10장에? 네, 저기에 나오죠. 말씀. 조그만 두루마리가 나와가지고 이걸 요한에게 먹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되게 신비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가 엄청나게 크게 말을 하는데 7 천둥이 각각 소리를 내요. 근데 그 소리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그냥 기록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공개하지 말고 담아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복음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 선지자들이 그동안 외쳤던 것,
그 복음적 사건이 일어나는 이게 되게 신비하다. 이 사건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난 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이제 분들이 이제 이게 그 들림받는 사건일 거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도 보면 그 공중으로 들림받는 사건이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을 그렇지만 명확하게 얘기를 밝혀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죠. 뭔가 굉장히 복음적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에 가보면 두 증이 나와요. 두 증인.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두 증인이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이스라엘 회복된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이방 교회일 수도 있고, 마지막 3년 반에, 마지막 3년 반은 마지막 환란의 그런 시기인데, 그때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죽임 당하는데 그들이 들림받는 그런 장면들이 11장에 나오고요. 12장에는 한쪽은 용, 한쪽에는 처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에 그 하나님의 그 힘과 어둠의 그 역사가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고 충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이 12장에서는 보여줘요. 그리고 이쪽에는 용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여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결국 교회까지 이어져. 그러니까 끝까지, 역사의 끝까지 한쪽에서는 용의 권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 그리고 교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충돌하게 되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제 12장이 마무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우리가 교회와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내용을 나누었고, 오늘은 일단은 이제 12장까지 했으니까 13장부터 끝장 22장까지 이게 아웃라인,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숲과 나무를 보자. 숲과 나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숲은 전체적인 걸 보는 거, 멀찍이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이런 나무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씩 끊어 읽고 묵상하는 거,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게 나무를 보는 것이고, 숲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 그림을 봐야 된다.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고요. 이제 13장부터 이제 아주 간단한 아웃라인만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13장, 14장은 서로 이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대조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침을 받는 거에 대해서 대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13장에는 여기는 보면 짐승이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결국에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마나 팔에 표를 받게 해요. 표. 그러니까 이게 바깥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임플란트, 그런 의미, 임플란트.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14장에 보면 이때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리 나와요. 어린 양을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쓰고, 벌써 인생이 다르죠? 쓰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13장과 14장은. 13장은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요. 근데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살아나. 이게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처럼 실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죽은 것처럼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우상화 시켜요. 두 번째,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화 시켜가지고 이제 아주 이 엄청난 이제 권세와 영향력을 갖고 나중에는 아주 우리 모든 세상에 결국에는 이게 AI 세상으로 가면 이게 가능해요. AI 세상으로 가면 각 나라마다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이런 서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최종적인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생긴다고 보게. 이거는 그냥 나라의 대통령하고 달라요. 대통령은 바뀌어도 AI 시스템은 더 발전하면 발전하지, 이거는 분리되지 않아요. AI는 한 나라 사람들,
한 대륙 사람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온 세상 사람들을 매개로 해요. 지금 제가 구글 쓰잖아요. 유튜브 쓰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어디서 만들어 놓은 거를 편리하니까 다 써요. 저 시골에 가서 다 써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점점 이렇게 사람들은 더 다양해지고 민족 간의 갈등이 있고 하지만 그거 상관없이 모든 시스템이 단일화된다는 거죠. 단일화돼서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운영하는 사람들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AI 이런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향력이 한 나라 대통령은 저리 가라요. 그분들은 자기 이름을 막 안 내도 본인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의 정보라든가 이런 걸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인정하고 하려면 정보를 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더 고도화되면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편리함에 의해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지향한 만들어낸 세상이죠. 이걸 이제 짐승의 세상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 짐승하면 비슷하면 거부감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전혀 거부감이 일어나질 않아요. 너무 편리하니까. 너무 편리해요. 거부감이 전혀 일어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게임, 저는 요즘 뭐 게임 안 해본 지 오래됐지만 게임 캐릭터들 보세요. 캐릭터들 보면 다 뭐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그런 뭐 캐릭터들도 포세이돈이나 이런 것도 있고 생긴 게 다 막 그냥 옛날 같으면 이게 귀신과 고스트인데 애들부터 너무 친숙하게 이제 받아들여요. 그거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놔가지고 전에 보면 있잖아요. 애기들 좋아했던 거, 눈 하나 달려있는 뭐죠? 동산 나오고, 텔레토비 같은 거. 보면 그거 외계인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 그거를. 비스트가 이제는 옛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짐승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너무 친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너무 즐겁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편리함을 주고, 이렇게 다가오니까 거부감이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되는 그 세상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또 한 세상은 뭐냐? 이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13장은 어떻게 보여주냐면 모든 게 끝으로 갈수록은 완전히 짐승의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틈바구니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노래해. 그리고 14장 그 뒷부분에 가보면 두 낫이 나오 두 낫. 첫 번째 낫은 예수님이 휘두르거든요. 인자 같은 분이. 그러면 이게 영혼을 수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 틈바구니에서. 지금 여러 나라도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있거든요. 지금 뭐. 어디 과타마라인가 어디 네팔도 그렇고 또 이번에 아내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가 완전 무슬림 국가고 막 인구가 2억이 넘는데 무슬림 인구 엄청나잖아요. 강성 무슬림. 근데 사람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 찬양을 그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간 거지만 그 찬양하는 걸 우리 감동을 받았대. 너무 열심히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 살아있는 거죠. 그죠? 중국 지하교회가 찬양하는 거 가보면 엄청나요. 거기는 막 홍비용 같은 둥둥 뭐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뜰 정도로. 그러니까 압박받고 그런 속에서 이분들이 찬양하니까 찬양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죠? 이렇게 막 부흥 일어나는 이런 짐승의 세상 속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낫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수확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를 수확해서 그 포도 틀에 담궈 그걸 프레스하니까 눌러버리니까 피가 나와. 1200 무슨 스타디움까지, 그러니까 스타디움이 스타디움이거든요. 스타디움, 한 스타디움, 두 스타디움 해가지고 1000몇백 개 스타디움까지 흘러가 피가.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딱 그 두 가지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한 세상은 더 악해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강해지고, 이거 짐승의 나라. 또 한 세상은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영혼들을 이방인의 충만한 때, 또 순교자의 때를 찾기 위해서 영혼들을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짐승의 세상 가운데서도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지금 부흥을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됨을 14장은 보여줘요. 완전 13장과 14장이 대조적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의 인칭을 받느냐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성령 인칭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15장, 16장에 보면 이제 또 나팔이 아니라 그 재앙, 그 대접 재앙이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했고요. 17장, 18장에 보면 음녀, 짐승, 바벨론에 대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짐승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17장, 18장이. 여기 보면 뭐 음녀가 등장하거든요.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음녀가. 17장에 음녀가 나오는데 17장에 또 이제 짐승도 나오거든요. 그 음녀만 좀 골라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한번 성경을 일단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을 펴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보면 우리 1절, 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보면 여기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처했다 하고, 음녀가 세상을 완전히 다 이렇게 미혹해버린 거예요. 세상이, 왕들도, 지금의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도 결국에는 그들이 정책을 내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음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근데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물 위에 앉아있죠. 그러니까 이 보면 우리가 이 지구의 70%가 물이에요. 그런 그 바다 있고 강도 있고 거기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도시, 그런 곳에 이제는 음녀가 앉아있고 거기 지배한다는 거죠.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7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이 물이 뭔지. 7장 15절 시작. 또 17장 17장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물이 앉았다는 것은 모든 그런 그 세상의 도시에 또 어떤 현대의 이런 그 경제생활하는 그런 모든 곳에 이제 음녀가 있다는 거죠. 음녀가 있다. 음녀 영향력을 받고 있다. 3절에 보면 17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보면 성령 이끌고 가서 여자가 어디에 있냐면 짐승을 탔어요.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겠죠. 근데 짐승 붉은 빛 짐승이라는 거예요. 붉은 빛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붉은 빛 하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짐승이 붉은 빛을 띈 거고, 이 용이 짐승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은 영적인 사단의 그런 세력인데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짐승이. 거기에 음녀가 올라탔어요. 올라탔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짐승을 올라타고 짐승의 세상을 위해서 이 여자가 세상을 미혹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봐. 음녀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우리 교회들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음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육체적 음행 이전에 영적으로 다른 거에 마음을 뺏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걸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 이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주도하는 게 음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음녀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음녀는 여기서 음녀가 늘 보여주는 거는 바벨론 세상의 것들을 이 음녀가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건 다 보면 뭐 상품과 뭐 사치품과 향락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성도가 아니죠. 성도는 미혹이 안 넘어간 사람이 성도고 우리 교인들을 미혹해서 결국에는 이 짐승의 세상을 살게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짐승은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 근데 붉은 색깔이야.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13장에 이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고요. 4절 5절에 보면 이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범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특별히 어떤 이 음료 중에 한 여자를 보여주는데 이 여자는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장 가졌고 그런데 이게 가증한 물건들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마의 이름인데 비밀이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고 근데 여기가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이 장면이 꼭 저희 같다고 얘기해요. 타락한 그 교회, 구교, 캐톨릭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보면 이제 뭐 교황이나 이런 분들이 옷이 자줏빛에다가 붉은빛에다가 또 이게 보면 이 겉으로는 보면 이렇게 뭐 조그만 차 타고 다니고 되게 이런 것 같지만 이 바티칸이나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아요. 그게 엄청나요. 이권도 많이 있고 엄청난 그런 그 재력 위에 수천 년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엄청나죠. 사실 그 인구는 이렇게 우리 개신교가 인구가 많아도 우리는 다 이렇게 각자 돼 있어요. 각 교파라든가 교파에서도 교회 어느 정도 존중이 되거든요. 그런데 캐톨릭이 안 그래요. 단일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단일 구조. 그 모든 곳에 끝에 아버지. 아버지가 이제는 교황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어 흐려지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굉장히 위험해. 근데 지금 캐톨릭에서 이렇게 선언되어지고 하는 것들 보면 평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에서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느냐. 뭐 자연 회복, 상생, 뭐 이런 것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 건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부터 항상 출발하고 과정도 그렇고 우리가 드러내는 것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그게 이렇게 안 느껴져요. 읽어보면.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건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근데 마리아 무제설이 교리화됐잖아요. 캐톨릭에서. 무제설. 어디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쳐.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벗어나고 있죠, 이게. 이게 모든 캐톨릭 신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경험한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어떤 음녀인데 한 여자. 그 전체 음녀적 음녀의 그 세력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한 여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녀는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에서 이제는 왜곡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심각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을 미혹하고 그리고 이 음녀는 보면 이렇게 화려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교회 가운데서도 음녀적 모습들은 좀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평가해도 보면 뭐가 막 잘 되고 누가 예수 잘 믿는 그 자녀들이 막 다 잘 되고 또 아주 뭐 내지 권력을 갖던지 아니면 뭐가 사업이 번창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큰 집서 살고 뭐 이렇게 되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축복 많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음료적 요소예요. 음료적 요소. 정말 예수 잘 믿는 거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좁은 길. 좁은 길 가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에요. 예수 제자.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건데 그런 거는 못 봐.
그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야. 음료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판단할 때도 뭐 새로 땅을 사고 건물 크게 짓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또 크게 건물을 짓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중심 하나님 아시겠죠. 그죠? 그 음료적 요소에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있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역사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더 읽어보면 결국에는 이 음료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성도라겠죠. 진짜 교인들, 거듭난 교인들. 이거 구별이 되는 거죠. 음료도 여기도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짐승을 근데 타 있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안 맞아요. 여기서 여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죠? 핍박해가지고 성도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이고요. 16절에 보면 음료의 최후가 나오는데 같은 편이라고 여겼던 10뿔 달린 이 짐승에게 미움을 당해서 결국은 망하고 벌거벗겨져서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살라져요. 음료가 이렇게 끝나버려요. 처음에는 음료가 짐승이 탔잖아요. 하나 됐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음료는 예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한 거야. 세상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짐승의 나라에서는 또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게. 그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료를 완전히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결국 음료는 심판받아 죽는 게 아니고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짐승에 의해서. 우리 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의 그 6.25 전쟁 이전부터 이제 공산주의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뭔가 이렇게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모임 가질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당에 있으니까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공산당원들의 모임 그 굉장히 모임 많이 하잖아요. 집회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모임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이미 이제 정말 거듭난 성도들은 그걸 나와서 남쪽으로 이렇게 남아하고 아니면 이제 그 싫어서 나중에는 감옥도 갔다 오고 허락하지 않으니까. 근데 또 많은 교회들이 그 북한 쪽에 엄청난 붕이 있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걸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해서 그 예배당을 우리가 좀 쓰겠다. 거기 이제 막 김일성 찬양하고 공산주의 찬양하고 막 주차장 찬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거기가 다 그 공산당의 회관처럼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문 다 닫고 십자가 다 내리고 거기다가 김일성 무상 세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목사들,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그들을 먼저 처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신앙보다 사상보다 더 무서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을 놔두면 혁명에 반대가 돼가지고 그들부터 처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간을 다 내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역사도 그런 거 있어요. 전혀 저항하지 않고 킬링필드 혁명은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들이 학살당해요. 소수민족들 그런 사람들 학살당했다고요. 같이 크메르를 주곤 했는데 그게 이제 킬링필드가 보면 거기 166구에 목 없는 시신 나와요. 거기 보면 군복 입고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크메르 죽은 군복 입고. 이 사람들이 소수민족 캄보디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산화되니까 우리도 도와줄게.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먼저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주고 군복 입고 나갔단 말이야. 일단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들 먼저 죽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똑같은 거지. 음료는 결국에는 짐승한테 그렇게 먹히고 불살라지고 버림받게 되는 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음료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얘기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내가 배반하는 이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들의 마음이 짐승의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빠져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얘기하는데, 또 하나의 음료의 역사는 이제는 온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그 여신의 역사가 있어요. 여신의 역사. 우리가 생각해, 여신? 벌써 우리 이 생활에는 이제는 뭐 옛날 고대에 나온 여신이 있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변신을 해요. 변신해가지고 지금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로 되게 풍요를 좋아하고 번영을 좋아하고 성공과 성취를 좋아하는 거, 이게 다 여신의 영향이거든요. 그 이제 역사가 쭉 있어요. 그래, 그걸 이제 음료의 역사, 이거는 책 한 권 있는데 그걸 정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의 가문에 니무롯이 등장한다. 창세기 10장 9절인데, 니무롯은 특별한 사냥꾼이다. 탁월한 육체적 능력으로 사람을 사냥하여 노예로 삼고 왕국을 건설한다. 그는 사람을 모아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가 되자며 바벨탑을 건설하고 자신은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으려 했다. 고대의 종교의 시작이다. 니무롯이 죽고 아내 세미라미스는 담무즈 아들을 낳았는데, 그녀는 아들 담무즈를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하며 신격화했다. 니무롯은 태양신, 세미라미스는 달신, 담무즈는 별신이 되었다. 이스라엘에도 이 바벨론 신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니무롯은 태양신 바알 동방태양으로 섬기게 되었고, 세미라미스는 여신 달신으로 바알티, 아세라, 아스다롯 하늘의 여신으로 여러 나라에 전파되었고, 그 아들 담무즈는 별신으로 섬기게 되었다. 이중 여신 세미라미스를 가장 많이 섬기게 됐는데, 아들 담무즈를 품에 안고 있는 우상이 고대에 만들어진다. 이 여신은 애굽으로 건너가서 이시스가 된다. 이시스는 생명과 부활의 강력한 힘을 가진 신으로 여겨졌고 왕들의 창조자로 불렸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도 여신을 섬겼는데, 니느웨는 물의 여신, 호수의 여신의 뜻이다. 그 니느웨라는 말 뜻이 그래요. 성경에서는 아세라 여신으로 등장을 한다. 아세라 여신은 풍요와 사랑, 에로스를 말해 육체적 사랑의 여신이다. 애굽의 여신 이시스 여신은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나중에 올 자로 하나님을 완전 흉내내죠. 하나님을 모방한다. 이 신은 에게의 신으로 변신, 이게 에게에 하면 지금 유럽 그쪽 관련된 에게의 신으로 변신하여 서방 세계의 시벨라로 등장하고 자유와 풍요의 신이 되었다. 이후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데미라고 하는 성경 아데미 여신으로 등장을 하며 그리스의 헬레니즘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아르테미르도 자유와 풍요의 여신, 그리고 이후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다이애나 여신으로 변신하고 마돈나라고 불려요. 실제 마돈나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그 여신의 이름을 딴 거예요. 여신의 이름. 예수님 이후 여신은 기독교에 침투하기 위하여 마리아 여신으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 캐톨릭에 보면 이건 되게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논쟁이에요. 성상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어요. 그 누가 더 큰 거예요? 마리아가 더 크죠. 이게 맞느냐? 이래서 이것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논쟁이 있는데 아직도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구세주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기예요, 아기. 마리아가 더 커 보이는 이 똑같은 모습이 고대에 이 여신들을 섬겼던 그때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여신이 아들 담무즈를 안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상이 등장하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 여신은 흐름이 주춤해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개신교는 이런 그 성상, 이런 형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상이다 해가지고 안 만들잖아요. 그러다 이게 주춤했다가 프랑스 혁명 때 자유, 평등, 박애의 신으로 부활하는데 프랑스 혁명의 큰 사진이 있어요. 유명한 사진. 그게 보면 어떤 그 풍만한 여성이 가슴을 풀어헤치고 그 자유의 깃발을 들고 앞에 있고 뒤에 프랑스 군대가 혁명군이 따라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여신이에요, 여신. 프랑스의 여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고 이때부터는 이제는 이 여신의 그 컨셉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자유, 평등, 박애, 차리티죠, 긍휼을 이런 것들로 이게 너무 좋은 그런 말들이잖아요.
1866년 프랑스는 미국에게 자유의 여신을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그걸 헌정한단 말이에요. 헌정하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클리브랜드는 미국 국민과 함께 여신을 공식적으로 영접을 합니다. 이후 미국은 자유의 여신을 숭배하는 나라로 급속히 변질돼요. 유럽에서는 프랑스, 거기는 이제 자유, 인권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유가 원래 이제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영국에서 국교화된 국교가 신앙의 자유를 오히려 묶어버리니까 신앙에 그냥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유, 프리탄, 그 퓨어리탄, 그 청교도,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미 발견된 대륙에 와가지고 시작된 게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유로 시작된 거예요. 그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그런 자유를 위해서 미국이 건국된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자유의 여신을 받으면서 그 자유가 아니고 그냥 사람의 자유. 결국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는 사람이 제약되는 것 같거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모든 걸 다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죠? 낙태의 자유. 그리고 성적 자유. 그 다음에 성적도 이제는 그런 젠더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성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의 자유.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참 자유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세상은 망가지는 어둠으로 가는 짐승의 사람으로 가는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들이 추구한 그 자유가 아니다. 그걸 지금 미국이 잊어가고 있죠. 지금 미국의 자유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 변질되고요. 자유의 진상을 헌정할 때 낭독한 그 시에 보면 그 끄트머리 폭풍우에 시달린 고향 없는 자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황금문 곁에서 나의 램프를 들어 올릴 테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황금문은 예루살렘에 12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들어가기로 예정된 문이 바로 황금문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황금문을 막고 있을게, 이런 의미예요. 인생들아 안심하고 내게 와서 마음껏 네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자유 여신상이 이제 미국의 그 많은 물들 위에 서 있잖아요. 맨하탄에 거기 물들 위에 이렇게 자유 여신상이 서 있잖아요. 이게 아주 지금은 이제는 그 그 여신이 이렇게 변신했다는 거죠. 아주 고결한 가치처럼 그렇게 변해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가 옳다라고 여기고 이것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음료 나눴지. 음료 17장 18장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음료 나눴고 짐승, 이제 음료와 짐승이 같이 나와요. 17장에도 보면 짐승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아까 읽었어요. 17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10뿔이 있으며, 7머리 10뿔 이렇게 상상해서는 안 되죠. 머리는 대가리 머리가 7인데 뿔이 10개다. 뿔이 10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머리는 뿔이 하나 있고 어떤 머리는 3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머리는 7인데 뿔이 10개라고 하면 하여튼 그거는 뭔가 뿔, 머리 이런 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권세를 얘기해요. 권세. 강력한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짐승의 모습이다. 상징적 모습이죠. 그리고 이 7머리와 10뿔에 관한 비밀을 요한에게 말해줘요. 우리 8절 읽어볼게요.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참 애매한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죠. 지금 짐승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데 이건 권세를 말한다겠죠. 권세. 근데 이 권세가 전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지금 로마 시대예요. 그러나 장차 그가 나오는데 이게 엄청 놀라운 모습으로 나와서 이 결국에는 이제는 어떤 멸망 마지막 그 종말의 시대에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좀 더 이상해지죠. 7머리. 7머리는 7개의 권세를 말해요. 권세. 역사 속에서 권세인데 여기는 또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 음녀와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가 된 그런 그 권세를 얘기하는데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30 동안. 이것도 애매한 말이죠. 이 7머리는 7 왕을 말하고 있다. 이 머리가 권세라겠죠? 강력한 권세. 근데 7 왕을 말하는데 5은 망했다. 그러면 지금 그때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로부터 봤을 때 로마 시대 이전에 그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5 제국을 생각해 보면 돼요. 제국. 이게 뭘까? 그리고 하나는 있고 그 로마 제국이죠. 7개 중에서 5개는 이미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아직 안 왔다. 마지막 권세를 말하는 거죠. 아직 안 왔으나 반드시 그가 오면 잠시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좀 성경을 읽어봤을 때 이게 마지막 정그리스도의 권세구나. 이 정그리스도의 권세는 전체 7년, 그죠? 그리고 그것도 뒤에 3년 반이 완전히 그냥 온 세상을 장악해버리는 잠시 머무르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기준을 본다면 망한 5개 권세는 뭐냐면 애굽 그 문명이 엄청났죠.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가장 강력했던 그런 5 제국을 볼 수 있고 아직 있는 거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1000년 가요. 1000년. 로마 제국이고 아직 이르지 않은 거는 마지막 때 정말 로마 제국과 같은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그 권세를 가진 장. 미국도 아니에요. 미국의 이 힘은 이제 점점 약해져요. 그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가 제일 강했죠. 그리고 한 70년 미국이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좀 평화로웠었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막 공산주의, 불균 이게 이제 이 아주 파워풀한 미국의 초강대국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저지당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슬슬 또 이게 기억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다른 권세들이 힘을 갖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그 마지막 때에 그런 그 왕이 나와서 적그리스도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될 것임을 이걸 7개의 머리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하나님이 대적하는 큰 성이고요.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10대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 멸망으로 돌아가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그 짐승은 이게 8째 왕인데 머리가 7인데 거기에서 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에 있었던 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중에. 이게 이제 마지막 권세예요. 전에 있었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제국의 역사를 봤을 때 애굽에서 나올 것 같지 않고 또 무슨 저 아시리아나 그 이라크 이쪽이죠. 페르시아나 이쪽도 나올 것 같지 않고 그 로마 제국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로마 제국에서. 그래 지금 이제 유럽 연합이 있잖아요. 유럽 연합. 아직은 유럽 연합 다 합해도 미국을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오는데 이번에 이제 나토에서 군사비를 5%까지 증강하기로 했잖아요.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 막 2% 정도인데 5% 늘리면 2배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천조국이 돼, 천조국. 지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그 조 달러예요, 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1억 달러, 10억 달러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 달러로 계산하면. 근데 이게 조가 넘어가는 달러야. 천조국. 미국이 그래요. 유일한 천조국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유럽 연합이 5%씩 늘리면 이게 천조국이 돼. 예. 그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파워를, 무력의 파워를 갖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이 마지막 그 왕이, 예, 그렇게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뭐 강대국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음녀가 탄 짐승의 7머리는 음녀가 앉은 7창이다라고 했죠. 이거 로마 시대 기준으로 보면 이미 일어난 5제국과 현재 로마 제국까지 오지 않는 그런 제국을 말하고, 이 7제국에서 다시 8번째 왕이 나오는데 그는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요. 8째 왕은 이제 적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열둘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반복적으로 나오죠. 마지막 때에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진 그런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그 열불은 열왕이다라고 그래요. 열왕.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그런 왕이다. 다니엘이 본 이게 마지막 짐승도 같은 모습이거든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짐승은 열뿔을 가지고 있어요. 무섭게 생긴 짐승이 닥치는 대로 먹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열뿔 달린 거예요. 열뿔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지나왔던 것도 5개 망한 제국. 지금 있는 로마. 그리고 또 새로 권력을 가진 그 7번째, 거기서 나올 8번째 왕. 그런데 그 파워가 10개의 뿔과 같은, 그동안 세상에 존재했던 그 모든 걸 합친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가 이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세상의 마지막에 보면 결국에는 작은 자나 큰 자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음을 당하리라 그런다. 그렇게 나오죠. 온 세상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죠. 그런 권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라. 짐승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고, 이 모든 나라의 왕들은 짐승과 한 뜻을 가지고 정말 세상의 통치자들이 음녀와 짐승에게 미혹을 당해서 짐승의 나라를 쓰게 되고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러 나와 만주의 주시요 마당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아멘이시죠. 요한계시록은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수많은 시나리오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파워풀하고 강력하고 그들이 다 힘을 합하고 하나가 되고 이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은 뭐냐? 어린 양이 이기신다는 거죠. 어린 양이. 이게 참 신비의 역사의 신비.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린 양을 1위 가운데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 1위 가운데 가면 100% 죽죠. 뭐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뭐 뿔 달리는 그 어미 양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하나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양인데 그들이 나중에 승리하며 돌아와요. 귀신들이 쫓아내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승리하고 그래. 그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게 세상의 권세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모든 것들을 다 잡지만 결국에는 어린 양한테 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기신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까 보면 무서운 것도 있고 하는데 결국 우리에게 그렇게 막 두렵고 무서운 걸 보여주는 거는 그 마지막은 어린 양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권세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린 양이 이기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러니까 이미 끝난 역사를 보니까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죠. 과정은. 이걸 보더라도 전혀 절망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그걸 이제 우리에게 주려고 이제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고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나오는데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자, 17장에서는 음료, 짐승 그들이 연합되어서 마지막에 최종적 권세를 가진 그 세상을 짐승의 세상 보여줘요. 이게 이제 바벨론의 세상인데 18장에서는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을. 아직은 이때가 오지 않았지만 근데 그 바벨론의 그 내용이 뭐냐? 그들 안에는 거긴 영적으로 귀신의 처소다. 영적인 걸 봐야 돼요. 겉으로는 엄청 화려하거든요. 편리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귀신들의 처소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귀신이 살아가는 악한 것들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고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종교, 어둠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나라의 영적 실체는 귀신들의 처소이고, 가증한 것들을 전파하는 새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바벨론 이 가치관은 풍요와 번성이고, 만몽이즘, 물질주의, 한탕주의, 이기주의, 자유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평등주의, 평화주의, 인권주의, 뉴에이지 운동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모인다 해요. 새들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니까 이건 막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 같은 거지. 인터넷. 예. 그냥 공중에서부터 그냥 그 정보를 접촉하고 새로운 것들을 아는데 그게 거의 다 보면 이게 가증한 것들이고 하나의 것이 악한 것들이고 더러운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새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인터넷도 보면 시스템이요. 거의 임재 시스템, 임재, 강림. 어디서나 접촉하면 바로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받는 것들은 이게 강림하는 거예요. 정보가. 나에게 오는 거니까. 이게 내 삶이 된단 말이에요.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꼭 이런 식으로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죠. 이걸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원래 그 헬라어에서 나온 그 용어가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로 살아가야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정보의 임재, 정보의 강림으로 그거를 가장 인생의 중요한 영역으로 두고 살아가면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완전히 더럽고 가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니까. 물론 우리도 정보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내 삶은 거룩한 영이 있는 그런 처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이게 이제 우리 예배, 찬양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임재 안에서, 성령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기 새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들이.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4절 읽어볼게요. 내 백성아 나와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여기서도 보면 음성도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도 똑같이 결국에는 이 천사가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증하고 더럽고 이 말을 해줘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는 다른 음성이 와. 다른 음성이 와서 내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 왜냐면 거기 있으면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네가 받는 거야. 다른 깨끗한 음성, 이게 분별이라고 말해. 분별. 아까 말씀드린 가증한 새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느냐, 어떤 임재와 어떤 강림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거 다른 깨끗한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못 듣고 이제는 결국 이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5절, 6절 이들이 심판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여기 보면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줘요. 근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임해요.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2배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니까 이건 거의 무한대예요, 무한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한대의 은혜를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갑절로 갚아주셔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하실 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심판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 갑절, 2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무한대로고요. 1000대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1000대는 이제는 끝이 없다는 거, 언리미티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갑절이 임하는데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기를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것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예요. 자, 세상이 정말 놀랄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은 건데, 그렇게 바벨 제국을 쌓아놨는데 이게 하루에 무너져 버려. 하루에. 어떻게 무너지냐? 불로 다 태워버려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마지막이 뜨거워져서 불로 다 모든 물질들을 태워버린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세상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고 있어요. 불로 다 태움 당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3장에는 그러니까 세상 물질이나 이런 거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다 그게 녹아지고 없어진다. 금덩어리 지금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금덩어리 모아놓고 뭐 그 배 두들기고 있고, 그거 있으면 내가 노후가 편할 것 같고 거기에 그래서 집중하고 집착하고, 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지금. 대부분. 네. 그런데 다 녹아질 거, 다 그냥 풀어질 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정말 우리 그 농담 많이 하죠. 천국 가면 이렇게 보도블록 같은 거 한 장인데 평생 근무해봤자 보도블록 하나도 못 모았는데, 예? 그걸 어떻게 좀 가지고 살아보려고. 천국 가면 벽돌이니 뭐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금은 그냥 흔한 거고 이런 아스팔트 같은 거니까 천국에 보도블록 같은데 그거 한 장 평생 그걸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참.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보면 되게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추구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마저도 이런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다 뜨거워지고 다 풀어지고 다 녹아져 버린다. 그러니까 영원히 녹지 않는 거, 영원히 타지 않는 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거기에다 우리가 투자해야 되죠, 그렇죠?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그죠? 용서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영원한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12절, 13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모포,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리고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술의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여기 보면 이게 다 이제 다 타버릴 것들인데, 보면 이제 참 찔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밀가루. 너무 음식을 너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향료, 계피 이런 거 막 향신료, 이게 먹는 걸 이게 좋아하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고운 밀가루 이런 거. 어제도 집사람이 밀가루 사놨다고 막 보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소고기도 있네, 소, 양 이런 거. 그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을 파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임 목사님 안 계셔서 제가 청년부 한 3주간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1시간씩 말씀을 전했는데,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보통 요즘 너무 이제 자주 쓰는 말이 영끌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청년부터 그래요. 영끌은 절대 하지 마라. 영끌을. 영혼을 끌어 모아서 그걸 뭐 무슨 집을 살려고 준비하고 뭐 주식을 투자하고 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하지 말자, 그죠? 그냥 우리가 그게 어떤 우리의 삶에 필요하니까, 내 삶의 어떤 그 도구, 그것도 우리는 항상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뭘 잔뜩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필요한
그 필요한 것들 중에서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내가 이만큼 필요하다면 그보다 좀 더 줄여도 살 수 있거든.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그 정도로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걸 우리가 천천히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죠? 이걸 뭐 진짜 영혼을 끌어모으면 막 날마다 2시간 사람들은 그거 쳐다보고 있고 화장실에도 그거 쳐다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내지는 뭐 다른 부분들 뭐 제가 그런데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예화가 좀 짧지만 하여튼 그렇게 영혼을 끌어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영혼을 결국에는 그것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결국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할 때 마지막 그 시험이 뭡니까 그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하면 이걸 다 줄게 그러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줄 수도 없어. 근데 그게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단 말이야. 이것을 내가 한 번만 절하면 내 영혼을 좀 바치면 내가 이걸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끌을 하는 거예요.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진짜 버림받아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허무해. 공허해. 결국 그걸 얻었다고 해봐요. 얻었다고 해봐. 그거 얻었는데 우리 세상 떠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뭔가 그렇게 좋은 영광이 있는데 그걸 내 영혼을 끌어모아서 얻었는데 그런데 그거 누리지도 못하고 가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김진호 목사님 설교했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 이재철 목사님 설교했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런 행복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제 뭐 이게 어느 모임에서 누가 물어봤나 봐요. 강사님이 행복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러니까. 근데 행복이 사실 뭔지도 잘 모르는 수도 있고 진짜 행복을 못 누려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언제 행복하냐 물어보니까 일이 잘 될 때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다. 그러면 이제 일이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잘 될 때보다. 그때는 너무 좀 불행한 거고. 맛있는 거를 먹으면 좋은데 병원에 가보면 막 돈을 쌓아놓고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죽도 하나 못 먹고 돈 쌓아놓고도. 그러면 이제 그 행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얘기는 행복은 어떤 그 절대적인 것과 마주할 때 절대적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것. 그때 그걸 마주하고 그게 터치됐을 때가 그때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다. 사실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이제 작은 행복들은 있어요. 먹을 때 작은 행복 있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바라고 늘 그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행복은 영원한 분. 그죠? 영원한 분. 거기서부터 그분을 마주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있을 때 누리는 그런 행복은 그 행복 자체가 영원하니까. 그죠? 다른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진짜 행복이 되는데 이제 이 사단한테 다 속으니까 마귀한테 속으니까 그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결국 그걸 얻으려고 하지만 그건 참 허무한 거다. 그 길을 가보고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면 안 되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안 돼. 성경을 보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그 멸망에 대한 애가를 부르고 그 멸망 이유가 나와요.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자, 이래서 이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바벨론 성 안에 앞서 우리 어린 양을 따른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성도들.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보통 우리 성도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 말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써야 되긴 해요. 성도 세인트예요. 그죠? 그럼 거의 성자예요. 성자. 성도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 닮은 길을 가는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뭐 교인, 뭐 신자, 형제 자매 이렇게 좀 말하는 게 좋고 여기서 나오는 성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고 어린 양의 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피가 그 성정에 그득한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그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피가 이제 발견. 이게 결국 피값을 이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시는 거다. 이게 이제 18장에 이제 이래서 염려, 짐승, 바벨론의 예가 나오고 멸망의 예기로 끝이 나고요. 19장에는 완전 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거기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와요. 이거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의 비유와 이렇게 연결해 보면 딱 좋아요. 열처녀의 비유에 그 다섯 처녀가 준비된 다섯 처녀가 들어와서 문이 닫히잖아요.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이제 19장이에요. 19장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분들이 다 새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이라고 나오는데 이 세마포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나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요즘 우리가 에베소 교회 나올 때 처음 행이 나와요. 처음 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그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우리의 그 들실 날실이 돼가지고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들림 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19장에서 보여주고 또 그곳에 어린 양이 이제 이 어린 양이 아니고 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짐승을 이제 완전 멸하시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오고요. 20장에는 이제는 또 다른 장면이죠. 천년 왕국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 참 신비해. 이걸 참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에는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땅에서 이 순교한 사람들, 피 흘린 사람들, 정말 세상 가운데 미움받고 약자가 되어서, 그렇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왕은 아니죠. 왕처럼, 왕노릇 하는 그런 그 천년의 시간, 그 시간들이 주어짐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이죠. 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의 그런 그걸 통해서 이제 옛 용, 사단, 마귀, 짐승,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거천자 모두가 다, 그를 따랐던 자들 모두가 다 영원한 불모대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이제는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누리는 거라면 이건 이제 하늘에서 이미 준비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가 임해요. 지구는 이미 깨져버렸어요. 판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이제 그곳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주셔서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 없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22장에서도 이어서 수정같이 맑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는 마라나타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 사도 요한이 이 끝까지 장면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오시잖아요. 그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참 감격적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감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분 보면 두렵고 또 놀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거는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다는 거하고 어린 양은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승리하고 만왕의 왕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 넘어가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니까 힘을 내라.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발을 디디지 마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주님 다시 오신다. 그걸 소망하며 살아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죠. 요한계시록이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 아우터라인을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또 우리가 다 이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나누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빼놓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인을 뗄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그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떤 계획된 시나리오가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내용이 좀 어려우신가요? 그래 좀 이게 좀씩 그려져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내용들이 뭔 얘기인가 뭐 이런 거 좀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뭐 무슨 7개 머리 10개 뿔 이런 거 나오고 여자가 앉은 산 뭐 이런 거 다 굉장히 우리 어려운데 또 앞으로 좀 읽어가니까 또 다시 한번 또 읽으시면서 주님께 또 지혜를 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거는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승리의 그런 벅찬 감격을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힘있게 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다. 그래 우리가 이거를 잘 배우고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짐승의 편에 서지 말라는 거죠. 음녀를 다 분별하라는 거죠. 바벨론 세상을 분별해서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걸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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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약속을 보게 해주시고 신실한 약속을 마음에 담고 아버지 생각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오늘 저렇게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에 눈 열리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은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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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또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늘 고백하며 정말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처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또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런 기업 되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그런 좋은 기업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른별 제일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이 어렵지만 이거 읽어가는 동안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영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 한 영어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